합니다. 찬양을 들어가야 하나 말할 때는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귀한 기도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찬양대 굉장히 우리 교회 찬양대에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더 확실하게 우리 찬양대의 수준도 보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거 아카펠라는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대교 회당의 예배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름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름난 랍비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집전하는데 그런데 이 유명한 유대인 랍비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 고양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를 집에다가 두고는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와서는 마음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고민 끝에 결국은 랍비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당 뒤편에다가 메어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랍비의 마음이 편해서인지 예배의 집전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말씀도 은혜롭고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그걸 제자들도 회중들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고양이가 뭔가 영험한 존재인가 보다. 그 뒤로는 이제 이 랍비가 예배할 때마다 집전할 때마다 이 고양이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와서 예배당의 뒤편에다가 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랍비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쪽에서는 이제 랍비가 죽었으니 이제 고양이는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고양이를 메어 놓은 후에 예배가 은혜롭고 평화가 넘치게 되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격론이 오간 끝에 결국 예배의 평안을 위해서 비록 랍비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고양이는 그대로 메어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그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 고민을 하지 않고 새 고양이를 사다가 예배당 뒤에 메어 놓았습니다. 왜 그 고양이가 예배당 뒤에 메어 있는지 이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고양이가 그 뒤에 있고 이것이 그 회당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기에 여기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예배를 집전하는 랍비들 사이에서는 늘 예배당에 메어 있는 고양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로 고양이가 예배에 미치는 영향, 고양이의 색깔이나 울음소리에 따라 예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고양이가 죽은 후에 또 다른 고양이를, 다음에는 또 다른 고양이가 지금까지도 그 회당의 뒤편에 매여서 구슬픈 울음을 울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교가 얼마나 전통에 얽매여 있는지 풍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칫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매여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생각 없이 드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순서, 왜 이런 내용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지도 잊은 채 늘 하던 대로 해야 말썽이 없고 왠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뒤편에 메어 놓은 고양이 같은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몸에 배어버린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석 달 전에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맞았던 2025년 어느덧 헌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라는 것은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때에만 새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해가 집니다. 만일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똑같이 잠을 잔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해는 바뀌었지만 무엇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어야 다른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가 되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똑같은 해를 반복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해가 되게 하려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못지않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받던 대로 습관적으로 받는 떡과 잔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성찬이 될 때 성찬은 더욱 뜻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새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왜 언약의 피가 필요한지,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다음 주 부활절에 성찬에 모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또한 새기면서 더욱 뜻깊게 성찬에 준비하면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늘날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고 부르는 이 날의 식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모든 가정에서 행하던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유월절 만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에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예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드실 때에 거기에 그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숨결을 오직 사람에게만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며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생물도 어떠한 피조물도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같이 살며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겨자씨 비유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채전밭에 심었다 그럽니다. 이 채전밭은 가든이, 주인이 늘 아이고 오늘은 뭐가 좀 더 자랐나, 꽃이 폈나, 뭐가 좀 맺혔나,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이 채전밭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것,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하나님은 완벽하신 것,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계속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더 달라라고 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족하다, 더 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과까지 먹으면 더 좋겠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선생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의 뉴트리션은 어떻게 될까요? 만나의 영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선생님들이 이견 없이 목사님,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주실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런 것 먹을 때 행복했다, 좋았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짜였습니까? 목숨값이었습니다. 피값이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고기 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힘내서 일 더 하라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부족하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다. 욕하고 때리고 원망하고. 사람들 부인하면서 주님을 욕했습니다. 침뱉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부족하다 욕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고 그랬으면 다행인데, 그 이후로도 죄는 세상 가운데 펴져나가면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갈라져 갑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홍수로 인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오직 노아의 가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매우 실망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새 언약이라고 하면 새 것이 있으니까 옛 언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한 가정과 한 나라와 한 왕조, 이 세 가지 부류를 대상으로 해서 대표로 언약을 맺으셔서 이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가정을, 한 민족을 대표해서 모든 민족을, 한 왕가를 통해서 온 세계를,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의 언약의 대상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인간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준비는 안 돼 있으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사람들이 천하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후손을 보니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계시는구나.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맺으신 두 번째 언약은 한 백성과 한 나라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십계명 받기 전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세 번째 언약은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이어주셔서 결국은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16절 말씀, 다윗 언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서 모든 가정을,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그리고 한 왕가를 통해서 진정한 왕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사람들 위해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언약이 모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서로 속고 속이고 저주하고 이기고 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언서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속이는 저울과 추로 서로 속이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그런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들의 배를 더 불리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가는 바벨론에 무너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도 민족도 왕조도 사람은 누구도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는 좋은 포도가 맺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길렀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태에서부터 그 가정을 이삭과 야곱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친히 길러내시고 그 걸음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사 터럭이 상하지 아니하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독수리의 날개 어음과 같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친히 심으시고 나라의 왕을 선택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최고의 것으로 입히시고 최고의 법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 좋은 포도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자, 무슨 열매를 맺었나? 하나님께서 찾아와 보시니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사람에게는 팔 수도 없는 상품성도 없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배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참 포도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를 주겠다. 그렇게 주신 참 포도나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서 연합해서 그분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그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지 않을 수가 없다. 극산풍 포도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민족이 상관없어요. 나라가 상관없어요. 가문이 상관없으면 혈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연합하면, 누구든지 접붙으면 그는 열매를 아니 맺을 수가 없나니. 왜요? 확실하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왜 새 언약의 피일까? 우리 나무를 접붙임하면 이렇게 잘 잘라서 양쪽의 모양이 같아지도록 최대한 맞추고, 그리고 나이테를 맞춰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리고는 묶어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여뒀다고 해서 모든 가지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는 아프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살게 됩니까? 나무의 원줄기의 수액이, 영양분이 접붙인 가지로 주고 받는 이 관계가 시작될 때, 과거의 한 가정과 한 나라와 한 왕조를 통해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가문에 따져지지 않고, 민족에 구속되지 않고, 왕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와서 이사야 40장 55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오라 나오라, 값없이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먹고 마시라, 자유함을 누리라 하신 것처럼 붙으면 사는 거예요. 붙으면, 주님의 수액이 나오면 우리가 성찬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억하는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포도주가 우리 안에 수액이 돼서 예수님 피가 흐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에 그 살이 우리 안에 새살같이 솟아나서 예수님의 양분이 공급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다 실패했던 이것들을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하리니, 그렇게 주신 것이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피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모든 것을 이루실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왕가 후예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신실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만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죽으셔서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건 말도 되지 않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되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그는 죄는 없으시고, 왜냐하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33년 동안 온전한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율법의 말씀의 정결의 법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한 사람 아담으로 온 인류에게 퍼졌던 죄를 다 걷어내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뽑아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민족과 왕조, 이 세 가지 언약을 모두 완성시키신 분.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다른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윗 왕조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죄와 완악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고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들의 피를 그냥 직접 우리 위에 발라버리시는, 주님의 의로움을 그냥 옷으로 입혀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보이지 아니한다 해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능력으로 가득 찬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마지막 식사,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언약의 피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따라 써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이 언약의 피를 받는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너와 나와 우리를 채워가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인 것을 믿으며 그 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의 힐더랜드 아웃리치 미니스트리 처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같은 시간에 레리 라이트 목사님께서는 그날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테러와 안타까운 죽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평안하던 그 저녁 설교, 밤 설교 시간에 한 남성이 소총을 들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난입했습니다.
60여 명의 회중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라이플을 가지고 난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레리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힘으로 제압했을까요? 그 남성을? 경찰을 불렀을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두렵고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레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을 들고 서 있는 그 남자분의 눈을 바라보는데 그 눈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더랍니다. 그 남자의 눈이 보니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눈은 얼마나 그가 깊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니 총을 들고 있는 손이 떨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내려가서 형제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총을 들고 서 있던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안고는 손에 잡고 있던 총을 이렇게 치우고는 뜨겁게 기도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퇴역한 리타이어한 군인이었는데 아내는 병에 걸려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빈곤을 겪고 있고 자신도 리타이어한 군인으로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PTSD가 와서 삶이 피폐하고 그야말로 인생 막장까지 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출동한 경찰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찰들에게 잘 얘기를 해서 체포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 남자가 다시 교회로 찾아와서는 목사님 앞에 사과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날 저는 완전히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로 왔을까? 그에게도 어렴풋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제 아내가 이렇고 제 가정이 이러며 저는 왜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는 통증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장애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언약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의 피를 의지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다만 성찬식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얼마든지 일으키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빈부의 격차가 큰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예배 때면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네. 그런데 이 찬양을 한 번, 두 번 부른 것이 아니라 3번 부른 것이 아니라 5번을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회의감 같은 데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찬양을 뭘 5번씩이나 부르나.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은 한 번, 두 번 안 하고 5번 부르기를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부를 때 더 깊이 안 와뒀던 감동이 3번 부르는 동안 예배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죄로부터 사망시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3번을 부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온 성도가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네. 그 찬양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3년간의 예배는 늘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피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한 주간 새 언약의 피, 다시 말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역사, 자유함을 주시는 역사, 그 어느 때보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